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오신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제 마리아회와 사남전도회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쁘게 성탄 트리를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 성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성탄절 전후로 해서 4주를 대강절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강절에 이렇게 촛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초동부 어린이 중에 한 명이었던 우리 우진이가 나와서 첫 번째 초를 밝혀줬는데, 여러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우진이가 켰던 이 작은 촛불 하나가 점점 온 땅을 밝히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 어두운 세상의 밝아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의 늘 기도 제목이지만 저 어둡고 어두운 저 북녘 땅에 주님의 이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평화가, 그 땅의 소망이, 그 땅의 기쁨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고, 이 어드벤트의 뜻은 오시다,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다려 보신 적 있으시겠죠. 저도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21년 전쯤인가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누구였냐면 저의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내의 뱃속에 있었던 저의 아들을요, 10달 동안 기다리는데 정말 목이 빠지겠더라고요.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이 더 좋았던지 안 나오고요, 하루를 꼬박 어머니 뱃속에서 고생했습니다. 또 저희가 그때는 수중분만 하겠다고 따뜻한 물속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물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몸이 처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중분만을 하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볼풀 같은 데서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정말로 이 아이 한 명 보는 것도 목이 빠지겠더라고요. 흔히들 목이 빠질 정도로 기다린다,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여러분 학수고대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학이 목이 긴 것처럼 목이 이렇게 길어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학수고대했고 학수고대한 끝에 저의 아들을 만나고 2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다렸던 그 기억들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때 그 애절함,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새록새록 한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다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늘 1년에 한 번 하는 기다림, 그런 거겠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대강절이 되어서 주님을 정말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대강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을
특수고대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기다림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고 뭐 기다리죠?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시죠? 또 때로는 여러분,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있으면 이 모든 무너졌던 것들이 언제 다시 회복되나 회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남, 변화, 성숙 이것을 기다립니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 아이가 언제 자랄까? 여러분 이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많은 기다림 중에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는데 그 기다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기다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 기다림의 가장 중심, 최종 목적지는 바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여러분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흘려보내면 오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기다림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설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준비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실제로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갑자기 뭔가를 시키고 갑자기 뭐 하라 그러면 저는 막 이리저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굉장히 당황해하는 저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표정을 보시면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갑자기 무언가를 자꾸만 이렇게 갑자기 시키면 여러분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뭐가 기억이 나냐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없어졌다고 말하면 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예전에 샬롬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 성가대가 추수감사절마다 칸타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칸타타 하시면 칸타타만 하시고, 저는 칸타타 보면서 박수 치는 게 이제 제가 준비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박수만 치면 되는 거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샬롬 성가대요 칸타타 하면요 갑자기 시키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박수 칠 준비만 하고 딱 와서 또 잘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럴 준비만 하고 딱 왔는데 갑자기 춤을 추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춤을요. 심지어 여러분 그 춤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이병찬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병찬 권사님의 그 춤이 있습니다. 늘 준비되어져 있는 춤,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 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 추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저에게도 춤을 추라고, 일어나라고, 준비라도 했으면 뭔가 어떻게 출까라도 생각이 나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저보고 춤을 추라니까 뭐 이거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던지.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치면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이 일생활에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 일에도 이렇게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가 만약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당황스러움은 어떨까요?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전도서 9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거 언제 걸릴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턱 걸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날마다 준비하며 지내는 삶을 살아야죠. 특별히 뭐를 준비합니까?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때와 시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앞으로 10분 뒤에, 아니 이따가 밥을 먹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와 시를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그분이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와 그 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뭐 그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든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오시는 날 그 시와 때를 말해주겠다고 그거 말하면 그 사람은 100% 거짓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단 한 가지 아는 건 말씀대로 분명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신다는 것만 아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뭔가 시와 때를 말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국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시차가 달라요. 날짜도 달라요. 근데 도대체 어디 기준으로 언제 몇 시에 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분은 다시 오실 텐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날을 위해서 우리 무엇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냥 멍하니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준비하는 삶,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성경 공부 청년들하고 하다가요, 저희 교회 청년들 아닌데 예전에 한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사람이요 죽기 1분 전에만 주님 시인해도 천국 가죠 이러더라고요. 자 물을까요? 죽기 1분 전에 주님 시인하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아무리 질문을 꼰다고 해도 이것 정도는 확신하게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1분 전이나 1초 전이나 상관없습니다. 그가 주님을 시인만 하면 그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그래서 실제로는 임종하기 전에 예수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가서 임종 전에 예수 믿게, 예수 믿으시라고 회개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라고 권면한단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청년의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지금 여러분 정말로 순수하게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질문한 질문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저 젊으니까요 지금은 준비 안 해도 되죠. 항상 준비하기는 귀찮아요. 그러니 지금은 교회 좀 안 나오고 젊으니까 좀 막 놀러도 가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욕심도 좀 부리고 뭐 그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쾌락 즐기며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고백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 물은 것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의도, 이 청년의 이 질문에는 굉장히 큰 허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허점. 뭐가 허점이냐면 그건 저도 그렇고 그 청년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요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언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큰 허점이죠. 맞습니다. 1초 전에만도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언제인 줄 어떻게 합니까? 아십니까?
제 아내가 이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 아내가 지난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뭐 놀라실 건 없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갑자기 났는데 친정에 이제 김장철이니까 저희 장모님하고 같이 김장을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김치 맛있게 먹이겠다고 룰루랄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저는 그때 이제 개척학교 그것 때문에 외부로 나가 있었고, 룰루랄라 하면서 차를 몰고 이제 김치를 가지고 막 오는데 갑자기 차를 탁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어제 나오고 오늘 지금 이렇게 반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반주자분도 오셔갖고 오늘 도와주시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사고가 난 다음에 제 아내가 장모님하고 이제 통화 나누는 것을 제가 듣다가 속으로 사실은 좀 웃었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아내는 아픈데. 왜 웃었냐면 제가 이번 대강주일날 설교하려고 하는 설교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엄마, 조금 전까지, 방금 전까지 우리 되게 재밌고 즐겁게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누가 알았겠어? 방금 전까지 막 재미나게 즐겁게 김장하고 재미나게 먹어봐 뭐 그러다가 여러분, 사고 날 줄은 전혀 알지 못하고 오다가 사고가 나니까요, 그 밤에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모르실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당장 여러분 1분 뒤에, 5분 뒤에, 당장 1시간 뒤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무엇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니,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금부터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때가 되면, 시간 되면, 여유 있으면 준비하겠다, 그때 되면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항상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개동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물을까요? 주님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그냥 멍하니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다림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준비된 기다림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준비된 기다림이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첫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책망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떠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출발점은요, 바로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멀리 어디 갔다 가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멀리 갔다가 이제 부모님을 마중하려고 공항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공항에 나가서 여러분 부모님을 기다리는 건 단순하게 부모님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멍하니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대부분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 은혜를 알거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기다립니다. 공항에 나가서 여러분 멍하니 아무나 기다리면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건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로 출발한다고 하여도 우리의 기다림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장 은혜는 아는데 내 앞에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뎌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오실 것 같긴 한데 뭔가 변화라도 있거나 뭔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딱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겠는데, 알지 못하니 은혜는 아는데 점점 은혜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잊혀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첫 단추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문제만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그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준비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나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뭔가 상황이 바뀐 것 같아서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기억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무엇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 그럼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뭘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실까? 혹시 지금 당장의 문제, 내 안에 펼쳐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마음의 어려움 때문에 혹시 그러나 주셨던 그 은혜들이 흐릿흐릿해져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은혜가 흐릿흐릿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된 희망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흔들려 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언가 현재 상황, 이 상황이 바뀌는 신앙생활, 나에게 주어진 뭔가가 있기를 바라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건요, 상황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만약 은혜가 흐릿해지면 발견하실 거예요. 오늘 나의 하루하루가,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아님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잘 되고 싶은 겁니다. 내 삶에 무언가 이 땅 가운데 뭔가 이루고만 싶은 겁니다. 왜요? 주님 기다리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주님 오시는 거 나 잘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만 뭔가 채워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다시 감사, 다시 은혜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때 어떤 환경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날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냐면, 우리요 주신 달란트,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거 팽겨치고요 그냥 만회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는 자들 우리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일, 주신 사역, 주신 달란트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요 일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종말론자들을 보면요, 이 기다림의 시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요 일하지 않는 시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 때려쳐라, 모든 것 다 이제 뭐 다 팔고 다 교회에다 헌신 다 내놓고 그런 다음에 주님 기다리자. 그런데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십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의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며 기다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일하며 주신 은사를 활용하며 열심히 살며 기다리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너희들 가만히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을 전하며 기다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희들 그냥 나 올 때까지 거기 멍하니 서 있으면서 나 기다려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다려라. 너희들 사랑하며 기다려야 돼. 너희들 용서하며 기다려야 돼. 너희들 이웃을 섬기며 기다려야 돼. 너희들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 너희들 예배하며 기다려야 돼. 너희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마다 받은 그 직분을 감당하며 기다려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준비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막연하진 않아요. 바빠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일하며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쓰임 받으며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주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좀 쉽게 주님이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는데,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인이요 각자의 은사대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떠남은 영원한 떠남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오실 떠남입니다.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은사를 각자 나눠주고 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러고 떠나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5달란트 받은 또 2달란트 받은 그 종들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열심히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며 주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신 그 달란트를 땅속에 깊이 묻어둡니다. 그리고 오배불망, 주인은 언제 오시나? 그리고 기다립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 보여요.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건 똑같아 보이지만 주인이 돌아오신 후에 평가는 달랐습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종을 향하여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며 그를 문 밖으로 내어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젊음, 우리에게 주신 늙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며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가 크다 작다 이것만 따지다가 결국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님 기다리는 그런 미련한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날마다 열심히 주를 위하여 일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건 책망할 것이 없는 삶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겠잖아요. 우리가 섬겨보니까 알겠잖아요. 책망받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다 책망받을 일 가득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일 잘하면 교만하지요. 일 조금만 안 되면 낙심하죠. 흔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흔들립니다. 늘 동일하게 주님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로는 혼자 막 좋았다가 때로는 혼자 안 좋았다가 몸이 막 날립니다. 들쑥날쑥. 때로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유혹이 오면 여러분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유혹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홀랑 넘어가 갖고 그 유혹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 여전히 흔들리고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고할 수 있고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강해서요?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나서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만. 결국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힘을 의지하며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붙잡힌 바 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현실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 있지만 그 생각대로, 그 뜻대로,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붙드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견딜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강해도요 주님의 손이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그 기다림 속에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난 왜 이렇게 맨날 넘어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흔들릴까? 왜 저 사람의 한마디에 나는 왜 이렇게 들쑥날쑥할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내가 과연 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시며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따지실까요? 야, 너 일 얼마나 많이 하고 왔냐 따지실까요? 너 개동교회 몇 년 봉사하다 왔냐 이거 따지실까요? 너 개동교회에서 도대체 어느 직분까지 받고 왔냐 이거 물으실까요? 너 큰 교회 다녔냐 작은 교회 다녔냐 뭐 이거 물으실까요?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 오직 하나일 겁니다. 나에게 붙들림 바 되었더냐? 나만을 의지했더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막 계획 세우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모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세운 세상의 모든 계획들은 결국엔 변하더라고요. 정부가 바뀌니까요 계획이 싹 바뀌어요. 그잖아요. 상황이 싹 바뀌어요. 사람들 막 안 변할 것처럼 우리 뭐 너무 오빠, 형, 뭐 누나, 동생 이러다가 사람 변하는 거요 순식간이더라고요. 우리의 상황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바뀝니다. 근데 변하지 않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기다림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 봅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우리 변하지 않으신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주님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요 변치 않으신 주님과 교제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 무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 말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기도, 우리의 예배가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주님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여러분, 기름이 채워져 있는 그 등불을 가진 처녀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네들 참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이런 기다림을 손해보는 일로 여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 주님을 항상 이렇게 기다리며 이렇게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갖고 다른 애들은 다 세상을 향해서 막 이리저리 다닐 때 이 아이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막 일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그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이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눈에도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면 왠지 손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를까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다림의 시간, 이 기다림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손해보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이 시간에 일을 좀 더 하실까요? 이 시간에 등산 한 번 더 하시면 더 건강해질까요? 이 시간에 장사를 좀 더 하실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준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는데 준비된 기다림은 없는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때와 시를 알지 못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맨 처음엔 좀 준비했다가도 기다려보니까 지금도 안 오셨네, 올해도 안 오셨네. 그러다 준비하지 못하고 잠든 처녀들처럼. 근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오고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나 부모님 믿고 엄마 말 듣고 나 그거 손해보는 시간 같아서 나 그때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요 우리를 빚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준비하며 기다리셔야죠. 대강절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죠. 여러분, 대강절 첫 번째 초를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이 초가 밝혀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초가 날마다 밝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열심히 순종하며 일하며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잘 준비된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언제 오셔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당황하고 난처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네.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세상에서 뭔가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는 미련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어느덧 은혜는 잊어버렸습니다. 은혜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니 나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흔들렸습니다. 작은 것에도 무너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는데 하나님 이건 내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때로는 땅에 묻고 때로는 교만하여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하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 무언가 하나를 세워놓고 채워놓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기보다는 하나님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복된 개동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